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제목을 기억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존여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자는 존중을 받고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남자는 존중을 받으니까 사랑은 안 받아도 되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존중은 안 받아도 되나? 그런 건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실체적으로 또 심리학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재되어 있는 마음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죠. 예. 나만 존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존중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신앙으로 성화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명한 사람인데도 정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분 너무 귀한 분이니까 잘 닮으시라 말씀드렸던 인물인데 이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이 속한 민수기 11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음,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거의 정확히 1년 있다가 이제 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사흘이 됐을 때 다베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11장 1절에 나왔어요. 그 다베라에서 백성들 중에 일부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기 먹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1년 3일 된 거죠. 그죠? 아니 1년 3개월 3일 된 거죠. 이 정도 상관된 거예요. 그 정도면 고기 안 먹으면 사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고기 잘 먹는 분들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먹어야지 안 먹으면은 못 참겠다. 치킨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기 먹어본 지 언젠지 모르겠다. 이거 만나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 그 얘기는 만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별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그랬죠. 요즘에 계속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도 들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마치 내가 낳은 자처럼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의 배에 고기를 충분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는 바라 괘씸하네 원망하네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백성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70명을 모아라. 그리고 회막 나를 만날 수 있는 장막에 다 서게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말하고 그리고 너에게 보냈던 그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보내서 그들에게도 예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출중한 사람들 70명을 다 모아요. 그 회막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 거기서 예언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자리를 구분해서 임재하시고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다. 회막에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70명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0명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2명이 안 왔습니다. 엘다다고 메닷이라는 사람은 자기 진영, 자기 진영이라는 것은 자기들 천막을 치는 자기 지파들 3개의 지파가 같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진을 치잖아요.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천막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68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도 자기 신령에서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장소 불문하고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또 어떤 예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하는 거를 한 소년이 봤습니다. 이게 희한하거든요. 일반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엘닷하고 메닷하고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그 유명하고 존경스럽던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네. 하는 얘기, 어쨌든,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네, 29절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예언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예언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하느냐. 나는 오히려 내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서 모두가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뭔가 다르죠, 그죠? 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언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줬더니 예언이 임한 게 아니라 예언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도 아닌데 너희들이 감히 성령을 받겠다고 그러고 지금 성령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느냐. 우리 모세만이 진골이고 성골이고 특정 계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언하게 된 것도 내가 특별 계층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셨기 때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백성들 성령님은 오시면 되고 성령님 오시면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 백성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마 자신이 조금 있으면 모세의 뭐가 돼요? 후계자가 되겠죠. 그럼 모세에 위치 않겠죠. 그러면 모세의 위치를 특별 계층으로 공고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도 특별 계층으로 대우받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골, 진골, 또 양반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자리 잡혀 있으면 그 사람들만 모아서 또 무슨 회, 무슨 모임 하면서 특정한 계급 사회를 만듭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식이라도 주신 것처럼 자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절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권리를 영원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죠. 나이도 먹지 않고 나이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죠. 굳이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 다 특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한 사람만 딱 크게 찍어서 전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나머지 9명 또 9명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의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딱 특별하게 크게 찍었어요. 예쁘게 찍고 나머지 사람들은 블러링하고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9명이 불만 가지려고 했는데 다음 사진을 또 거는데 두 번째 사람만 또 특별하게 된 사진을 또 찍었어요. 나머지 8명이 불만을 가지려고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 10명이 특별하게 찍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평등하기 때문에 다 특별하게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 다 해야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됐을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고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면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 딱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된다면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된다고 그러면 개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해석 특강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전히 분석을 해서 쓰신 분 이제 특강에 갔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한 20여 명 오셨는데 뭐 적어도 10년 이상은 담임 목사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강사분의 강의가 굉장히 좋았어요. 강의 내용도 좋고 책도 좋고. 그런데 요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방식, 이거는 1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알잖아요. 책 안 읽어본 게 없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도 이렇게 저렇게 다녀보고 실제로 책도 다양하게 읽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강의가 독특하고 귀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마음이 오진 않았어요. 아, 이거는 신학생들이 보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은 설교인데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넘어서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가신 다음에.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서 그 강사분의 강의가 내가 아는 건데 이런 식의 표시 없었어요. 아주 경청해서 듣고요. 상대방 그 강사분을 존중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강사분이 참 존중받아 마땅하다 느꼈지만 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은 회중 목사님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들이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모임이 다 끝나고 강사분은 돌아가시고 그 수강생으로 있던, 수강생은 아니고 모임에 그렇게 강사를 수청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복권 추첨을 했어요. 행운권 아니고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나와서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한 28명인가? 아니지. 18명인가 오셨는데 마지막 두 번까지도 2명 남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첨하는 분이 목사님 몇 번이에요? 그래서 모르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봐봐요. 몇 번이에요? 예, 14번인데요. 그렇게 쑥 만져가지고 14번인데. 또 한 분 있었거든요. 또 한 분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 달라요. 진짜 사역하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다른 것을 얘기했으니까, 다 특별하게 다르니까 다른 거를 발표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떤 표정인가 보니까요, 다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진짜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남시의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통합측 모임이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나 저거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강사분이 강의를 할 때 나 저 정도는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특권의식 같이 나는 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드는 마음은 저 강사분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강의한다고 할지라도 저 강사분이 30년 동안 저 책을 펴내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수고했을까.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오셨던 다른 목사님들 행복권 추첨할 때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저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저분들은 저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맡겨주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할 때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좀 다르긴 해요. 천국은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맡겨주신 그분만의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천국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 매번 못할 것 같으면 본문에 따라서 하는 거고 특별히 날 잡아서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이렇게 뭘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나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내 것만 옳고 저분 거는 옳지 않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각자마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늘 있던 그 공동체 속에서 어느 분을 봤는데 어느 분이 없어요. 안 왔어요. 숫자가 많은 공동체인데 그 한 분 안 왔는데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오신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은 그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한 사람이 전체를 대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처럼 그분에게 특별히 그것을 주셨을 때 이분이 안 오시면요, 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 온 거나 똑같아요. 원래 100명 와야 될 건데 그분 한 사람이 대신 전체로 다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온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분 안 오시게 되면 100명이 안 온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섞여서 더불어 살다 보면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잘해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다른 거 다 못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귀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좀 여기신 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다르다는 이유든지 나는 아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느니 똑똑하지 않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학교로 이야기하면 왕따 시키는 것 같은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 없으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모습,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에게 할 수 있으면 사과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응원합니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 계속 높여주시고 더불어서 같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것이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그것을 오늘부터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사회에서 존중받고 싶죠. 특별히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시기에 존중 못 받게 되면 억지로라도 특별한 행동을 해서라도 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 남들 존중하시고
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특권의식도 다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짧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남들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실제 존중하시고 또 남들을 우습게 봤던 그거에 대해서도 회개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면서 다 정말 특별하게 대하시는, 또 응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